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사회가 이러저런 이유로 출산율이 적어질 때 이때야말로 예수 믿는 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다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죠. 아직 가족 계획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다산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아직 또 태의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은 분들에게는 태의 문이 활짝 열려서 다산의 복이 온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주의 성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와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강림하셔서 주의 뜻을 계시하시며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이 공급하는 은혜 가운데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날 휴가를 보내면서 여수에 있는 애영원 교회를 방문하고 왔어요. 애영원은 한국교회의 큰 믿음의 어른이시죠.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영환 목사님께서 아주 젊은 때부터 신학 공부하기 전 젊을 때도 가서 봉사로부터 시작했다가, 그리고 전도사로 공부하고 다시 임지로 부양해서 사역하셨던 한센인을 위한 교회 여수 애양원 교회, 손영환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입니다. 손 목사님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두 아들을 여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고, 아들의 장례식 때 양아들로 삼고, 아들의 장례식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봉헌 예물을 드리면서 나 같은 자에, 우리 같은 집안에 이런 순교자, 두 순교자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굉장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6.25 동란 때는 공산당의 탄압과 박해 속에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했던, 순교하셨던 분이시죠. 두 아들이 먼저 순교하고 본인도 순교하셨던 정말 한국교회 큰 거인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순교자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 한센인들을 돌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센인과 사셨으니까 한센인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그들을 돌봤던, 정말 범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보여줬던 큰 어른이시고 또 목회자이셔서 시간 되면 제가 꼭 가보고 싶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가서 그분이 목회했던 애영원 교회, 여전히 지금도 한센인 환자들이 그 교회에 다니셔요. 그때 있었던 분들 대부분 그 애영원 교회는 한센인들이십니다. 그래, 한센인들의 자녀 지금은 3대까지 있고요. 제가 가서 예배 드릴 때 청소년부들이 서울 성지순례하고 돌아왔다는 보고를 했어요. 거기서 여기 양화진 묘지 같은 데가 성지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청소년들이 서울에 방문해서 성지순례하고 돌아왔다고 그런 이제 보고를 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걸 옆에서 보고, 그분들이 올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거기 한번 가서 한센인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다. 아니 한센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이 자기 같은 이 한센인들을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자는 큰 감동 속에 평생을 경건한 신앙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제가 감동이 됐고, 또 그 믿음의 선배인 손 목사님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휴가 시간에 몸도 쉬고 마음도 쉬지만 여러분의 영혼도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래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개척을 하고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에 가고 나서 고린도에서 나왔던 바울이 윗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에베소로 내려오게 되었고,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양육했던 교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볼로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제가 얼마 전에 아볼로와 바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설교한 바가 있었는데, 아볼로는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탁월한 성경 해석자였었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탁월한 언변으로 설득력 있는 설교와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믿음의 든든한 반석 가운데 양육했던 신실한 신앙인이고 주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게 되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으로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갔고 바울은 계속 전도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는 어떤 모습이에요? 에베소를 개척했던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은 어디로? 에베소로 오셔서 에베소에서 3년 6개월 동안 담임 목사로 사역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바뀐 셈이죠. 계획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셔서 상호 간의 약점이 보완되는 큰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그 배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 내려온 거예요. 에베소에 왔는데 이 제자들,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바울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는 누가? 아볼로가 세웠어요.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만난 이 제자들은 누가 양육한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제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렇게 주님께서 때로는 사역자들을 움직이셔서 계획된 일이 아니지만 주님은 상호간의 유익을 위해 때로 이렇게 교역자들을 이동시켜서 서로 도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면 가는 것이고 머무르게 하면 머무르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아볼로를 통해 채웠고 에베소 교회의 부족함을 바울을 통해 또 채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았더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목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 말을 했지만 본문에 기록된 첫 질문, 일성이 뭐냐 하면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믿으면 다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입으로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하게 하는 분은 누구인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신할 수 없다. 이것이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 사람도 당연히 하죠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긴 믿고 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게 보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할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본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믿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느냐? 성령님이 내주하시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성령님이 또 다른 역사심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뿐만 아니라 내주하심 말고도 성령님의 또 다른 역사함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특별한 사실은요,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였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젬병이었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부족함이 많았던 거예요.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는 탁월해서 수많은 사람을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데 아볼로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볼로의 한계였어요. 말씀으로 양육도 잘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잘 전파하고 많은 사람을 믿게 만들었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거예요. 그 한계를 바울이 보고 에베소 교회를 돕기 위하여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점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났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다 달성됐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다만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에베소 교인들이 대답했던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던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잘 전했지만 성령님에 관해서는 아볼로는 경험한 바가 없고 체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알려줄 게 없었어요. 내가 잘 모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누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의와 진리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므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이 떠나간 이 시대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지만 주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주님을 대신하여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신 이 시대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3분의 2밖에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 3분의 2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를 이끄신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은 짧은 기간에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신 게 있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무엇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조금 지나서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시간에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임하실 것이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거듭거듭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도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무언가의 부족 때문에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여전한 두려움, 불안, 공포, 핍박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 있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과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가서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뭔가 부족한 걸 보고 그들에게 성령 임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서 성령이 임했던 것은 구원의 확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도록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큰 소리로 말씀해 보시죠. 아멘이죠?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내주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 바깥으로부터 임하는 압도하는 성령님의 능력, 나를 사로잡는 성령님의 능력,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볼 때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뭔가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입히우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모두 성령을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였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압도하는, 나를 덮는, 무언가 내가 명확히 알 수 있을 만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성령의 능력은 구원의 확신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성령의 능력은 외적 표징을 나타내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들은 사도행전 곳곳에 실려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그러하시지라는 내적 확신도 심어주고, 그렇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지 하는 영생에 관한 확신도 심어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소망의 마음도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내적 확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내적 확신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외적 능력의 사역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주고 싶었던 것은 외적인 능력인 거예요. 이 외적 능력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몇 명이에요? 12명쯤 되었다. 7절의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12명쯤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 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진짜 12명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각 주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성경을 보면 각 주에 12사람쯤 되니라 되어 있고 각 주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남자가 12남자가. 여자는 몇 명일까? 기본적으로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아. 할렐루야.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카운트하기를 남자 숫자만 카운트했어. 왜 그랬을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저 혼자 바람은 남자가 중요하니까, 교회는 남자가 중요하니까, 또 남자가 성령 받지 못하니까, 잘 안 되니까 성경에 특별히 이것을 기록해서 남자라고 쓴 거 아닌가. 저는 우리 교회 남자들이 다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죽 잘 안 되면 써놨겠을까. 얼마나 중요하면 또 이렇게 해놨을까. 여러분, 우리 모든 남자 성도들 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 교회 항존직 피택 안수 집사는 12분이에요 12분이 다 우리 항존직 안수 집사님 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직이 성령 받아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리더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주님이 뜻하신 대로 갈 수 있습니다. 리더가 자기 영이 충만하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지만, 리더의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님의 뜻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사모하고 그 뜻을 알려고 하고 교회가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항존직 훈련 받으시는 분들, 항존직 분들, 재직진들 모두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12사람이 혹은 거기 있던 사람 모두라고 했으니까 다 받은 것 같아요. 이 기도했던 사람이 다 받았다는 내용은 저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성령 사역을 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받지는 않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이 받아요. 일부 사람들이 받으면 받은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받지 못한 사람 마음이 상해. 주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나는 택함 받지 못했나? 왜 누구는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저렇게 막 난리인데 나는 뭐지? 나는 벌써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방언도 못 받지? 뭐 이런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마음이 상한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들은 성령 사역하는 것을 주저해요.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못 받으면 성도님 마음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근데 본문에 보니까 모두가 다 이런 말을 보면서 제 마음이 위로가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마음의 목표야.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오늘 설교 준비할 때 또 한 가지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최초의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했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실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너희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날마다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성령을 사모하고 받기 위해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오로지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면서 날마다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줄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순절날에 그들이 모여서 전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귀에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임하면서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 제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시켰던 것은 현상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시겠어요?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만 해도 좋은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한 명 하나씩 성령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전 이게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기 힘쓰고 모여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씩 다 성령을 주시겠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위에 굳이 여기다가 다 받았다,
각 사람마다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집단적으로 나타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 있다, 성령 역사심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 받아야 된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이 나의 성령 충만과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가 예배가 감격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선교하는 거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떠느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다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오순절날 초대교회를 향해서도 한 사람씩 다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합시다. 성령 받기를 구합시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본질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 안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된 소수만 받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들만 받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몇몇 사람만 체험하는 방언의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모든 믿는 자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 압도하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성령 충만 어쩌면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에 관심이 없다면 주님은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세요.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해주는 것처럼,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를 해주는 것처럼, 돼지의 밥통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던지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한 성령이 천시받고 무시받을까 하여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지만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실 수 없는 게 하늘의 신비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펄떡펄떡 살아있는 싱싱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 여기서의 성령 충만이에요. 나도 한때 성령 충만한 적이 있었지, 나도 한때 뭐 했었지.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인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사람이지, 지금 여기에 성령 충만한 게 진짜인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은 성령 충만이듯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도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어디나 성령 충만합니다. 어디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나의 심령과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나라와 인종과 문화와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순절날 사도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조금 전에 이런 사도행 2장 17절에서 말세에 나의 영을, 말세가 되어감을 볼수록 말세 끄트머리를 향해 갈수록 주님은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걸 믿으시나요?
아직은 좀 먼 것 같아요. 제가 말세의 증거를 말하려면 몇 시간 동안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징조를 가지고 오늘날 벌어진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다 능히 짐작할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세의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말세 중에서도 끄트머리 사는 게 틀림없습니다. 말세가 되어감을 볼수록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하고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전까지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살아있는 성도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구하고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가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 무능력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성령 임하시면 좌절감과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성령 임하시면 공허함과 허무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성령 임하시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태산 같은 문제도 모래알처럼 보입니다. 성령 임하시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내 앞에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성령님은 모든 이론을 패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 임하시면요, 논쟁과 갈등이 없어집니다. 논쟁과 갈등이 없어져요. 왜 교회에 논쟁과 갈등이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100명이면 100명의 자기 소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논쟁하고 갈등하고 세력 싸움하고 자기 사람 모으고, 이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말이 많고 논쟁과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밖에 관심이 없어요. 주의 뜻에 관심을 가지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모이지 않겠습니까? 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활력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누가 많이 보이겠어요? 나쁜 놈들이 많이 보여요. 사기꾼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악인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령 임하시면 누가 많이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요. 악인의 악 속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왜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에게 순복해라, 따라가라, 저항하지 말아라, 따라가라고 왜 말할 수 있었습니까? 매국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의롭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쓰고 있다는 걸 보고 믿었기 때문에 악한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때도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쫓겨가시오, 포로로 가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악인의 악을 넘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항상 긍정입니다. 소망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 온 교회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이 없어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한숨과 탄식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볼 땐 답답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묻고 있는 슬픔과 억압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돈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승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아무 상관없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로 인한 감격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을 때 배에서부터 생수가 차고 넘쳐 올라와서 이것이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고난이 없어져서가 아니고요, 환란이 사라져서가 아니고요,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 더 나아가서 이 환란과 역경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우리에게 벅찬 감격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고달픈 인생의 삶, 수고로운 인생의 집,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시달릴 때 이것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정말 잘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살아오셨지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인생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오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그것이 오늘 나를 이만큼 인도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지나온 삶이 그러하다면 남은 삶도 그러한 거예요. 지금 보기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 인생 걸어갈 때마다 이 태클이 생기고 함정이 있고,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이렇게도 많고, 왜 내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더딘 것 같고, 왜 이러지? 그러나 내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나를 견인해 가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곳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해도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은 성령에 충만하면 주님의 안목을 갖게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하신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늘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 원망과 짜증이 가득히 덮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성령과 좀 멀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는 일마다 짜증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다 태클이 많은 거야? 예배 드리는 거 피하고만 싶어.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오는 거야? 기도 시간은 왜 이렇게 긴 거야? 나와서 기도하시는 기도 집사님 오늘 길게 안 하셨습니다만 그래 길어. 누구한테 설교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야? 막 화가 나. 목사님 설교 오늘도 50분이야. 저 얘기 저번에 또 한 얘기 또 하시네. 빨리 안 끝나나 시계 자꾸만 보고 있고,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되면 확 나가고 막 그냥. 왜 그래요? 마음에 즐거움이 사라졌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다 불편한 거예요. 성령님과 멀리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봐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관대한 마음이 생기고, 삶에 어려움이 많아도 주님이 하시려니 하는 감사의 말과 소망의 마음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이 지루하고 힘들다면 여러분 성령과 좀 멀리 계신 줄 몰라요.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이 감격스럽고 찬송에 조금이라도 늦지 않으려고 빨리 서둘러 나오는 사람, 성령 충만한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 짜증과 분노가 가득 찬 거, 성령님과 멀리 있다는 표시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합시다. 소망합시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지.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힘들다고 짜증내고 어렵다고 화내고 그렇게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이전에 드렸던 헌신이 열매고 나의 삶의 감격이고 다시 주님과 사랑하고 싶은 거룩한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51편 11절 12절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은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구 눈치 때문도 아니고 누가 뭐라 그래서도 아니고 내가 즐거우니까, 봉사가 나에게 감격이니까, 누가 인정해주나 인정해주지 않으나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니까 자원해서 일본 선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간 내서 참여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영혼을 돌보는 거, 한 영혼을 귀하고 같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내가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심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돼서 다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비결,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심이 회복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주겠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네 소원을 아뢰라,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아뢰라,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구하는 걸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늘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소원을 빌어라, 다 들어주겠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찾으라, 네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문을 두드려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쏟아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여름수련회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절박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찾는 사람에게, 주님 내가 성령의 도우심이 참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호소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향해 끊임없이 두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구하는 자가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꿈꾸고 있는 주님의 교회, 이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가 주인된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주인된 교회도 아니고, 주님이 참으로 주인된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주의 뜻이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사역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임재가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루어질 여름 수련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제로 4번 집회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 힘이 없지만 모여서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